출애굽기 20장 1절로 우리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함께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십계명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참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1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나만 붙잡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이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십계명이 아니라 만계명도 관계없다. 십계명이 문제가 아니다. 언약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데 얼마나 악한데요.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분 성결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시고 거룩함의 의미도 그리스도 없는 성결은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없는 정결함도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룩의 근본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유함을 누린 자가 맞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 광야길도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계명이 어렵다 이 말은 아직도 유월절의 비밀, 가치를 모른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가진 자는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봐요. 자, 21절 봐봐요. 1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모세를 통하여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광야길 가는데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의 200만 공동체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누구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나의 하나님, 이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만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만 붙잡아도 창조의 능력으로 너를 인도하여 낼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 그 이름만 붙잡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 똑같은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집중하는 자는 평생 승리해요. 광야길 100% 승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길은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직접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피 바른 자가 이것만 붙잡고 간다면,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참 자유, 참 해방을 일으켰어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의 기적.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데 책임 안 져요. 지금까지만 봐도 야, 지금 3개월 됐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 그런데 3개월 동안 봐도 야, 하나님은 1개월 만에 양식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39년을 가야 돼요. 39년 9개월을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 안 하겠어요? 39년 가야 할 광야길을 어렵게 만들려고 십계명을 주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가 가는 광야길에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처럼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 안에서 여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거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보다 어떤 면에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19장 철야 예배 때 봤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딱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 중에 너는 내 소유야. 이것만 의식하고 가면 된다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의식하고 살아보세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는 딱 뒤로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진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아, 의식을 못 한다니까? 언약 가지고 있으면서 언약을 의식 못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식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 실컷 받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업 실컷 하고 불신하고 염려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소유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뭐래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나라대. 아니 너는 거룩한
백성이래.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십계명을 허락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거 붙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아무 문제 안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수백만의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볼 필요 없고 딱 두 가지로만 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름은 잊으면 안 돼. 10가지 계명이 어떤 사람은 어렵다는데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려워요? 쉬워요? 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안식교가 내일 저기 대순진료가 가고 모레 봉화사 가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다니는 게 좋겠어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좋겠어요? 너무너무 간단하다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렇게 쉬운 게 십계명이라니까요. 쉽죠? 아, 너무너무 쉽죠. 이 대답 나올 때까지 말하는 너무너무 쉽죠? 아,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확신해요. 야, 다른 거 숭배하지 마.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마.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받아.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섬기면 은혜가 몇 대까지래요? 아니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우상 만들어서 깎아서 저는 우상 숭배하는 거 많이 봤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칠성당에다가 찬물 떠놓고 빌고. 저는 절간에서 제가 방학 때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가봤기 때문에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저도 따라가 봤어요. 한번 새벽 3시 반에 스님이 깨우더라고요.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더니 깨우더니 찬물로 가서 세수하고 그래요. 자기는 찬물로 머리 감고 다 했어요. 겨울인데도. 그래놓고는 저 이제 우물 칠성판 거기서부터 쭉 해갖고 이제 도량식 길을 먼저 아무도 안 간 길을 닦아야 된다고 하면서 스님이 있고 목 닥치면서 마냐 바라 하면 그 밑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쭉 따라가요. 거기에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뭐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고시촌이 절간이 고시촌이었어요. 그래서 절간에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그 선배들 고등학생은 나밖에 없어요. 전부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따라가 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서 안 하는데 여러분 새벽 3시 반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 여기 봉화사 앞으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아침 새벽부터 여러분 봉화사 입구 들어가는 데부터 절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집중해 보세요. 그 이름만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100% 승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 가진 자가 오늘도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니까요. 요거 제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지금 이 시대 봐요. 정말 기가 막혀요. 내 부모를 뭐 하래요? 이게 무너지니까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요즘 목사님들 사이도 여러분 딸 가진 목사님이 갑이고 아들 가진 목사님은 을이에요, 을. 우리 다락방에 지금 목사님들끼리 결혼시켜가지고 한 데 있어요. 근데 애들이 전부 이 3명 낳는데 진짜 애들이 영재예요. 그리고 영재학교 합격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딸 가진 부모 아버지가 아들 준 그 목사 만나면 너 지금 며느리한테 용돈 좀 주고 돈 좀 가지고 갖다 주고 막 이러래. 갖다 줬어. 지난번 아들 낳아가지고 300만 원 갖다 주고 가서 보지도 못해요. 근데 딸 준 엄마는 아예 그 집 가서 살아요. 시험 300만 원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기본이 1000만 원이래요. 그것도 예약하고 가야 돼요. 호텔 예약보다 더 어려워요. 며느리 손잡으러 가는데 예약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 그때 시간 없습니다. 아버지, 다른 날 오세요. 그 캔슬도 잘 돼요. 예약해놓고도, 이날 간다고 해놓고도, 아니,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면 못 가요. 아니, 호텔 캔슬해 보세요. 내가 산호세 가고 호텔을 예약하고 갔는데 제 호텔이 가니까 만실이 됐어요. 봐라, 내가 예약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호텔비 다시 제가 상환 받고 반환 받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호텔을 다른 데 잡아서 하는데, 나는 그렇게 좋은 호텔 처음 봤어요. 공짜로 자고 캔슬을 자기들이 실수해가지고 침대를 올라가는데 내가 기어 올라가듯이 침대가 이렇게 높아요. 그것도 침대 카바 보니까 호피로 쫙 돼 있어요. 하루 전에 한 100만 원짜리 될 것 같아요. 그는 이제 공짜로 자고 아침 공짜로 먹고 그랬어요. 호텔 캔슬되면 그래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온다면 캔슬하는데 차지도 안 물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 하나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예약제 하지 말고 프리패스 하기를 바라요. 부모가 온다면 오라고 초청해야 돼요. 아버지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가운데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여러분 파리 목숨보다 더 심각한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이미 와 있어요. 이런 타락의 자리에 있잖아요. 도적질하지 마라. 지금 와 있다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미 와 있잖아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하나 공동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두절돼 버렸어요. 증거 하나만 대드릴게요. 미국이 청교도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청교도의 정신 중에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했는데 어려웠지만은 미국이 전 세계 막강한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맞죠? 그들이 가서 뭐부터 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 뭐 했어요? 예배당 못 쳐줬어요. 예배당 진 다음에 뭐 했어요? 학교 세웠어요. 후대들 세워야 된다고 렘넌트 교육을 알았어요. 청교도들이.
그러고 자기 집 짓고 병원 짓고 했다니까요. 제일 먼저 우선이 교회, 그리고 학교, 그리고 자기 집이었어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산 미국, 불과 200년 만에 전 세계 최강국, 최고 부강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게 베이스였어요. 그런데 1960년 이후, 1960년 이후, 지금부터 60년, 70년 전부터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 가치 무시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절대 가치가 상대적 가치로 바뀌면서 미국은 뭘로 바뀌어요? 요거 무시하니까 마약 천국은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미국은 점점점 무너지는데 미국이 3단체의 본실이 미국이에요. 전 세계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퍼져나가는 것들 보세요. 동성애? 아예 어떤 주는 동성애 완전히 허락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의 동성애 최고의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차 타고 가다 보면 무지개 깃발 쭉 있어요. 나는 동성애자다. 동성애가 동성애로 끝나요? 거기에 따라오는 에이즈 뭘로 막아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마약? 그건 어떤 면에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건데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판인데, 이렇게 심각한 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중에 사실은 중요한 키입니다. 이걸 베이스로 할 때하고 이게 무시됐을 때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냐? 확인해 봐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처럼 absolute,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망대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는 11조, 아니 10계명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10계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을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는가 한번 질문해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건 10계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100% 승리합니다. 요거 하나 놓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자들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봐요.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제자들이 지금 봐요. 변화산에서 모세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이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오직 예수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24 집중하세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요거 딱 붙잡은 자,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 중요하지만 복음 안에서 십계명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언약 안에 있는 자,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어렵게 무슨 뭐 밧줄을 타고 절벽을 올라가야 구원이 아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시계명을 줬다니까요. 시내산에서. 요것 가지고 광야길 100% 통과, 요것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없다. 오직, 여기에 지금 오직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을 모세가 선포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야 진짜 오직 말씀만으로 끝을 내자. 답을 내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고 오직 말씀이면 더 이상 붙잡을 거 없다.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뭐라고 가르쳤어요? 요거 딱 붙잡은 자는 문제 안 돼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래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식사하고 오늘 했던 메시지,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그 메시지의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또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체킹할 게 있어요. 진짜 내가 붙잡은 메시지가 뭔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요 말씀 위에다가 다음 주 메시지를 어떻게 또 연결해서 또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선포할까. 이게 저는 설교 마치고 가면 여러분 그냥 듣고 아멘 하면 되지만, 저는 설교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장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 메시지를 나눌까가 제는 이제 기도 제목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저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놓치면 되겠어요? 지금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어려울 거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뭐 하래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자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시편 19편 41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14절 시편 19편 14절. 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반드시 묵상은 연락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의 말씀이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묵상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나에게
메시지가 돼요. 유 목사님 이번 안류 특강하면서 그럽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사모가 제일 은혜 못 받는데, 사모가 목사의 메시지를 신랑의 메시지로 들으니까 김찬 사모 빼고요. 신랑의 메시지로 들으니까 제일 못 받는데.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메시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메시아라고 했는데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 메시지가 반드시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미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한 주신 미션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가 보여요?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갈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분명히 봤잖아요. 출애굽기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있어요.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뭘 찾아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갈 길과 말씀 안에서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신명기서 1장 33절에도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세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함께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뭐 하시고 찾으시고 밤에는 뭘로?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 있어요.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팍팍 풀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풀려도 관계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지시하는 거 따라가는 거 이건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여전대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자꾸 포럼해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밥 먹고 모인 거보다 여러분 얼굴 빛이 다른데요. 가서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간만에 이야기하니까 좋은 점도 있죠. 그래 자꾸 하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하다가 저기 하면 목사님 한 주는 밥 먹고 한 주는 우리가 밖에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나올 정도로 여러분 원네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나야 돼요. 오늘 봐요. 메시지가 모이기를 힘쓰며 그랬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게 마지막. 사단은 지금도 말세에 모이는 것을 사단은 뭐 하고 있어요? 패하기를 원한다니. 사단은 패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는데, 말씀으로 지시하는데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에 집중입니다. 요 세 가지가 나의 망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망대입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해요.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인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일을 저지르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서 일은 100% 하나님이 작품이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뭘 봐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뭐가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진다니까. 어떤 사람은 막 생각 없이 막 생각만 나면 막 행동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 인도 속에 있다는 게, 성령 역사를 맛본다는 게, 영안이 열려서 아 이건 아니구나, 막혔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사건이다. 기도에 더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 하나만 붙잡으세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끝을 내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은요, 이게 술래길 100% 승리합니다. 이거 딱 붙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복, 여러분 자신이 정복된, 내 자신이 정복된다니까요. 내 자신이 짓눌리는데 무슨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성령이 정복해버리고 지시하고 이끌려간다는 이끌림에 받고 가는데 힘들 게 뭐 있겠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으로 우리는 영원히 증인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생애 지금까지 산 인생 중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내게 필요한 건 복음 안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공급이에요. 십계명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고 응답되면, 야,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시대 공동체를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구나. 저걸 율법적으로 풀면 반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왜 율법으로. 근데 복음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축복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현수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내가 나처럼 애를 좋아하는데 며느리가 아버지 자주 오시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미칩니다. 그럼 돕니다. 돌아 내가. 요즘 교회에 오려면은요, 어떤 때는 준이가 저보다 먼저 오니까 막 어떤 때는 달려온다니까, 준이 한번 안으려고. 준이 저기 나만 보기만 하면 막 발을 굴르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요. 강아지도 좋지만은 애가 더 좋아. 그런데 이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런 처지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 나는 야, 이건 나 진짜 나는 인생 못 산다 그러면. 아니, 자기 손자를 제대로 못 보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에? 오늘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뿐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면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김장철 장로님이 갑이고 이영애 권사님이 을입니다. 지금. 이영애 권사님 잘 알아야 돼요. 손잡을. 소영이가 어머니 자주 오시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나면 그때는 저한테 얘기하세요. 가만 안 둘 겁니다. 절대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랩런트 절대 없을 줄 확신해요. 만약 지금 며느리들 중에 그런 며느리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요,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옛날 한남대 다닐 때 친한 교수님 김용석 박사가 있어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하면 늘 뭐라, 애들한테
절대 햄버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라. 된장찌개 끓이고 청국장 먹이고 김치 먹이고. 그러면서 그래. 만약 햄버거만 먹여서 키우면 나중에 걔네 집 갔을 때 아버지 오늘 아침에 햄버거입니다 이러면 그 말이요 진짜 왔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우리는 된장으로 키우지 말고 복음으로 키우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키우기를 바라요. 기도로 키워서 가정 공동체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시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 말씀으로 모든 일의 진행 기도로 해보세요. 그럼 이게 보일 거 이게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전도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일어나요. 여러분 다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 영접 운동. 영접 운동 없는 제자 운동은 있을 수 없어요.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70인 제자로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현장 운동이 일어나요. 현장에서 이게 다락방이 돼야 되고 팀 사역이 돼야 되고 이 안에서 미션홈이 돼야 되고 전문 사역이 돼야 되고 지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